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요. 처음에는 굉장한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왕을 시작해요.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시작된 이 사울의 왕정이요. 점점 끝나가면서 교만과 불순종으로 막을 내려요. 겸손과 순종으로 시작한 사울의 왕정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순종과 교만으로 치닫게 되면서 급기야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라는 이 사무엘의 과감한 선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이 진멸의 명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이 명령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덧붙였냐면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들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이었어요. 내가 그들을 벌한다라고 하는 건 이 진멸은 누가 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하는 거고 사울 너는 하나님의 벌에 쓰임받는 해초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따라야죠. 이 명령은 사울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멸하니까 너는 이 명령대로 그들을 싸그리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으니까요. 사울은 그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삶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기 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대명령, 가장 큰 명령,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 아니 모든 인류가 사는 동안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큰 명령, 그 명령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어떤 명령이냐면 사울 전에 마지막 사사로 직무를 마감했던 게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사무엘 이후에 이 사울이 왕으로서 등극을 하게 되거든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의 고별 설교를 할 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뭐라고 명령했냐면 여전히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 왕이 멸망하리라. 여전히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 왕이 멸망하리라. 이 명령이 무슨 명령이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여전히 악을 행한다면 이라고 할 때 여전히 악은 무슨 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청을 했어요. 어떤 요청을 했냐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근데 왕을 달라고 하는 이들의 요청의 본심은 뭐였냐면 왕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떠나시고 우리에게 진짜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요청이 어떤 요청이냐면 왕을 달라고 하는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요청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그들의 죄가 이들이 왕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하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고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너희가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 왕을 하나님이 벌하겠다라고 하는 이 여전히 벌은 뭐냐면, 이 죄는 뭐냐면, 악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왕 삼지 않겠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을 삼으실 때 주셨던 첫 번째 가장 큰 명령은 뭐냐면 왕이든 백성이든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게 대명령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잊지 말자.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실 때 너희가 왕 달라니까 줄게. 그리고 사울 너 왕해. 근데 너희가 기억해야 할 걸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진정한 왕은 사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거든요. 그러니 이 대명령에 지금 오늘의 명령,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사울이 반드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니 내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순종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이 하나님 명령이 사울에게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순종할까요? 불순종할까요? 불순종하죠. 진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따르지 않고 진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해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했는데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하찮고 가치 없다 생각된 것들만 진멸하고 말아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이요, 가장 좋은 것은 남겨놓고 하찮고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했거든요.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거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다 여겨서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15장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는 사울이 남긴 것과 사울이 버린 것, 사울이 남긴 것은 뭐고 사울이 버린 것은 뭔지를 구분해주는 또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을 남기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왜 그가 이 순종할 수가 없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울의 우리 그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사울이 지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좋지 않은 것은 버렸다, 진멸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전해주세요. 사무엘아, 사울이 지금 내 말을 안 듣는다, 가봐라 해가지고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찾아가요. 사울을 찾아갔더니 사울을 딱 만났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선지자여, 복 받으십시오.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습니다. 선지자인 사무엘에게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내리신 그 명령을 왕인 내가 다 순종했으니까요, 아마 이 복이 선지자 당신에게 다 흘러갈 겁니다. 복 받으십시오. 제가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 사실을 안가요? 모른가요? 알고 있잖아요. 사무엘의 귀에 소리가 들려와요. 소가 우는 소리, 양이 우는 소리. 그래서 묻죠. 아니, 지금 내 귀에는 소가 우는 소리가 들리고 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어디서 난 겁니까? 하나님은 다 진멸해라고 했는데 이것이 남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사무엘은 사울에게요, 뭐가 죄인지를 다시 한번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순종한 게 아니라 불순종했으니 죄를 뉘우쳐라 라고 하는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요, 이제 핑계를 하나씩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이 남겨진 소와 이 양이 왜 남겨지게 되었는지. 아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도 이 양이면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정도야 뭐 남겨놓을 수 있죠. 제사하겠다는데. 아니, 우리가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좋은 소, 좋은 양 남겨놓겠다는데 그거 뭐 남겨서 뭐가 잘못된 겁니까? 백성들이요, 제사하려고 남겨뒀습니다. 백성들이 제사하기 위해 소와 양을 진멸하지 않았다라는 핑계로 지금 소와 양이 남겨있는 이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백성들 때문이래요. 근데 또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결코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렇게 얌전하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좀 더 직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끄러워! 조용히 해! 핑계대지 마! 뭐 이런 굉장히 강한 어조예요. 그렇게 백성들의 핑계를 늘어놓는 사울을 향해서요, 사무엘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쯤이면 사울이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고 뉘우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울의 핑계가 끝없어요. 계속해서 핑계를 대요. 뭐라고 핑계대냐면 이제 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진멸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다고 남겨뒀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진멸했는데 다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싶은 그 정도만 좀 남겨놨습니다. 이 정도는 좀 넘어가 주십시오. 또다시 백성들의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제사하려고 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라고 하는 그 이유들을 사울이 계속해서 또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자 이것을 보다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다 그래도 되지 않자 사무엘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형 선고예요. 사무엘이요, 사울에게 왕으로서의 끝, 당신은 죽었다, 왕으로서의 사형 선고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린 거예요. 이때 사울이 그래도 좀 마음속에 회개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뉘우쳐요. 제가 죄를 지었군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뉘우침 속에서 사울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명백하게 드러나요. 이게 개역 개정보다요,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좀 더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15장 3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셔서 내가 애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사울이 뭐라고 말해요? 네, 제가 잘못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의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만 도와주십시오. 그렇다면 나의 체면이, 이 왕의 체면이 그래도 구겨지지는 않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회개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체면이 구겨질까, 그게 염려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긴 하지만 정말로 죄를 뉘우쳐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체면 때문에, 자기 체면이 자기의 백성들 앞에서 무너질까, 그게 두려워. 나의 체면 좀 살려달라고. 회개는 하긴 하겠지만 나의 체면만큼은 구겨지지 않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사무엘 예언자님 같이 갑시다. 가서 예배합시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 생각하세요? 사울은요,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너는 왕이긴 하지만 너는 왕 아니야. 진짜 왕은 나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거든요. 근데 사울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이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내가 왕이야. 하나님 왕 아니야.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이 마음을 버리지 못했기에 사울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한 사울의 모습이요, 사무엘상 15장에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우리 두 군데만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15장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사무엘이 듣고요, 사울을 찾으러 가요. 사울을 찾으러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을 중간에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요, 사울 왕이요,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념비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야다는 우리말로 하면 손이에요. 지금 뭘 기념한 거예요? 자기의 손을 기념한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으로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나의 손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손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이름을 뭐 한 거예요? 기념한 거예요. 내가 왕이다. 이 전쟁에서는 내 손이 그들을 물리쳤다. 이 손으로 이 전쟁을 이겼다.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한 거죠. 15장 24절에 보면요, 사울이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한 또 하나가 등장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왜냐하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누구의 말을 두려워했다고요? 백성의 말을 두려워했대요. 사울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인데 백성의 말을 두려워했대요. 백성의 눈치를 보는 왕은 왜 그럴까요? 백성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백성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 이 왕의 자리를 백성들에게 인정받아서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가고 싶은 거예요. 사울은요, 백성의 말에 두려워서 그 말을 청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요, 처음에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 뭐라고 요구했나요?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주시라고 요구했거든요. 사울이 그걸 알아요. 아, 내가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이 되어야겠다. 다른 나라 왕은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마치 신과 같이 인정받더라. 나도 다른 나라의 왕처럼 백성들에게 신처럼 취급받는, 신처럼 높임받는 그런 신이 되어야겠다. 나도 다른 나라 왕처럼 그렇게 신이 되어야겠다. 이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 사울의 마음에는 이 백성들의 말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잘 보이고 싶은 거죠. 이처럼 사울은요, 자기 안에서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과 나의 그 업적과 나의 손을 기념하라고 하는 그 자기 욕망의 소리가 끊임없이 솟구쳤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소리가 끊임없이 솟구쳤어요. 백성들의 소리와 자기 욕망의 소리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다 보니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기 욕망의 소리와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담은 이 사울은요, 결국 하나님의 소리를 버리고 자기의 욕망의 소리와 백성의 소리를 선택해 삽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왕으로서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처절하게 마감하게 되는 사울의 왕정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소리, 우리 안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뜻, 우리 안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소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소리도 있지만 여전히 나의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의 소리가 있어요. 야, 이래야지, 저래야지. 야, 이렇게 해야지. 주일날은 굳이 예배 안 가도 돼. 돈 벌러 가, 돈 벌러. 학원 가, 학원. 이런 끊임없는 세상의 소리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 욕망의 소리가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솟구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선택해야만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만 돼요. 여러분,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소리와 나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 바로 15장 1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왕을 삼으신 게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누구의 백성의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이 왕을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를 왕을 삼으셨어요. 즉, 이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건 진짜 그가 왕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리자는요, 주인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대리자 신분으로 은행 가보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대리자 신분으로 관공서 가보세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의 허락, 주인의 신분증, 주인의 사인, 주인 도장, 그거 가지고 가야지 가능해요. 주인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요, 대리자가 할 수 있는 건 밥 한 톨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이게 사울의 원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세워진 인간은요, 주인으로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역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최상이에요. 그게 인간됨이에요. 인간이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 때 인간됨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려가면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겠다고 자기의 법을 제정하기 시작하면요, 망가지는 거예요. 인간 이외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잘 사는 법이에요.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끊임없이 자기에게 울려 퍼진 그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이것만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지 마, 이거 아니에요. 제사 드리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제사 필요 없어, 순종만 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 뭐냐면 진정한 제사는 순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제물은 흠없는 소, 흠없는 양, 너희가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그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제물은 순종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누가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서 순종의 제물이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음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물은 순종의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제물은 순종의 제물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 살아가는 삶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가 가장 기쁜 예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